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106년이 지났죠. 우리 3.1 운동 의거가 일어난 지 106년이 지났는데 성도들 106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106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1 운동은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한 운동입니다. 원래는 교회끼리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하고 감리교만 합쳐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천도교는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뺐는데 그래도 같이 하자 해서 천도교가 함께 연합이 됐고 함께 하면서 당연히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개신교인이었으니까 우리 평북 노회인데 우리 노회가 그 33인 가운데 16명이 우리 개신교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중에 5명이 우리 평북노회 목사 장로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평북노회에 있는 걸 긍지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하고 우리 장로교만 하려고 하다가 천도교를 왔는데 우리가 대표를 하면 천도교에서 기분이 좀 신드릉하잖아요. 그래서 손병희에게 대표는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양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이갑성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세브란스에서 약을 조제하던 약국장이었어요. 근데 이갑성이라는 분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초대 광복회 회장을 합니다. 이분이 연동교회 집사였습니다. 연동교회 집사였고요. 여러분 헤이그에서 자살하고 자결해서 우리 독립을 냈던 이준 열사를 혹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준 열사가 연동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상설이라는 분이 연동교회 똑같은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고종 황제를 편안하게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헤이그에서 지금 만국 회의가 열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유엔이죠.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도 대표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이준 열사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재헌의회가 열립니다. 재헌의회가 열릴 때 재헌의회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오늘의 우리의 독립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힘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개회합시다. 여러분 재헌의회 개회도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개회를 한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페이지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3.1 운동 때 우리나라 총 인구가 1600만 정도입니다. 16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명이 안 됐어요. 2%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3.1 운동 때 잡혀 들어간 사람은 17.6%가 개신교인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중심이 돼서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1948년 재헌의원 할 때 기도하고 하자 해도 아무도 이 일을 걸지 않고 그대로 기도했어요. 이윤영 목사님도 3.1 운동 때 옥고를 치른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을 때 마음껏 누리되 감사로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잘 아는 영어 문구가 있어요. 영어 경구라 그러죠. Freedom is not free 그런 말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 누리는 건 여러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피 흘림과 헌신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에 있는 한 분이 드라마를 보고 저게 뭐야? 그리고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여튼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용준이가 뭐 하다가 여인한테 차였어.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마음이 상해서 자기 마음 달래려고 미국으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보니까 지 마음 상한다고 지 맘대로 외국에 가? 이게 뭐지? 그런 나라가 있나? 그리고 탈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외국을 갈 수 있고 이웃에 갈 수가 있고 마음 상한다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자유 다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종의 멍에를 맨단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안 매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일어서야 되고 때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내 길을 정해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크도다 크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은 복음이 가는 곳에는 질병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끝까지 고쳐지지 않거든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또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병원이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전주예수병원, 원주기독병원, 여러분 애향원의 병원, 부산의 고신대병원, 여러분 전부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병원들입니다. 여러분 고대병원이 무슨 기독교 병원이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요 스크랜튼 여사라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여자들은 병 치료를 못 받아. 아파도 그냥 뭐 쑥다리 먹고 끝내고 뭐 이거 잘 아는 거예요. 집 맞으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위한 병원, 그걸 보구여관이라 그랬어요. 널리 구제한다. 여자를 구제하는 관이다 그 말이에요. 보구여관이란 말이. 그 보구여관이 보건대학교가 됐고 보건대학교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거예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병원이 들어가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의사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간단하게 번역하면 아니 로페 내가 의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분들에게 대해서는요 이유를 묻지 말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래 가진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저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아프면요 이게 마마라 그랬어요. 마마가 온다. 다시 말해 귀신이 작동한다. 구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손도 못 대. 그런데 의사들이 서양 의사들이 와서 몸을 갈로 쫙 째가지고는 이거는 마마가 온 게 아니고 고름이거든. 걷어내고 나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확 깨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세계 선교를 할 때마다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섬기는 러브 네팔 선교에 있는데 그 네팔 선교도 지금 네팔에다가 병원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만 세워서 하니까 이게 학교는 네팔 정부는 인정 안 해요. 대학교는 우리가 세운 대학인데 대학 4년 나와도 학위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선교사가 가서 머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오래 머물러도 1년에 6개월 딱 되면 그대로 추방에 나가야 돼. 그래서 가서 가르치고 석 달 있다가 나오고 한 달 있다가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자. 병원을 세우면 수익도 생길 뿐만 아니고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병원의 직원으로, 병원의 의사로 거기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을 어떻게 세울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세브란스가, 지금도 세브란스 가문은 세브란스 병원이 컸지만 지금도 매달 100불씩 후원해요. 그 세브란스 후손들이 그 세브란스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선 거예요. 예. 나중에 저 어떤 네팔에 가서 강석보 병원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우세요. 예. 세브란스 가문이 후원해서 병원이 시작했고, 세브란스 그 후손들이 지금도 100불씩 후원한다니까요. 100불. 예.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난에서 구원해요. 에이, 가난한 거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우리 어른들은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 걸 경험해 보신 우리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 없이 배고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이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로 부유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뷔페 비싼 데 가니까 세상에 뷔페 한 끼 먹는데 40만 원에. 예? 여러분, 40만 원이면요, 네팔 학생한테 장학금을 몇 명 주는지 아세요? 8명을 줘요. 8명. 5만 원이면 장학금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하신 것은 우리끼리 40만 원짜리 먹고 계속 40만 원짜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계속 40만 원짜리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당뇨에, 혈압에, 머리 아프고 흩어져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하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가난으로부터.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요. 60년대 70년대 그 가난에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셔서 오늘 주셨어요. 예. 여러분, 북한에 보세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다 없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몰아내고 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집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집트 식량 가운데 50%를 수입 안 하면요, 이집트가 굶어요. 여러분, 이집트 농사 잘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집트 땅 가보면요, 한국 사람 가면요, 농사 2번, 3번 지어. 와,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요. 물은, 비는 안 오는데 물이 많아. 기가 막힌 땅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발로 쭉 물을 끌어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래장난 할 때 뒷꿈치 쿡 찍어서 쭉 물 따라오는 거 있죠? 똑같아. 이집트 가니까 나일강에서 운하만 쫙 하면 물이 따라 들어와. 물이 그치지를 않아요. 땅은 기름지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아랍의 봄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이집트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농사가 안 됐어.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농사가 안 돼서, 미리 농사가 안 돼서 수입이 줄어갖고 가격이 오르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식량 자급률 지금 24.6%입니다. 4끼 가운데 1끼밖에 우리가 못 먹어요. 3끼는 수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하게. 억압하면 안 돼요. 억압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옆 동네 가도 허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여행 마음대로 다녀요. 기분 나쁘면 비행기 타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억압으로부터 자유, 주님의 복음이 오면 이런 자유가 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할 때, 해방 금방 되고 난 다음에요,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러니까 전봇대 위에 옆에 전봇대 붙들어놓은 그 철사 있죠? 그거 잘라가지고 시계도 만들어 탔다니까. 이거 스케이트가 아니고, 그죠? 그때는 시골 말로 시계또라 그랬어요. 시계또. 그거 만들어 탔다고요. 막 뭐라 그랬으면 너가 왜 그러냐 그러면 자유인데 뭐. 자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배로의 자유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바로에게 전하기를, 바로야,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나에게 예배할 거다.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이 나에게 제물을 드릴 거다.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몇 번 얘기한지 아세요? 10번도 넘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유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요, 예배를 못하게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의 후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하지 않아요. 너 예배 안 하면 죽인다, 그러지 않아요. 구원해 놓고 예배하러 불렀다, 예배 안 드리면 너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한테 다시 얘기 안 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섬김으로부터 자유, 섬기라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섬기는 사람이 높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죠. 식탁 앉아가지고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섬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섬김을 하는 사람이 높아요? 돌아보세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아요, 섬기는 사람이 좋아요? 누워가지고 나 똥 좀 받아내, 나 쉬 좀 받아내,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이 좋아요, 받는 사람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와 풍성함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예배하게 할 뿐만 아니고 섬기는 능력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있으시죠. 교회 와서 손가락도 갖다 안 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섬기면 감격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이걸 물어요. 그게 뭐냐면,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게 진실함이 있는가 확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자유를 누려갈 때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뒷고와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을 내 수고한 것으로 갖다 먹어버리거나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자유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 어려워진 이유, 진실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속이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실은 심플해요. 우리 구원 심플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심플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걸 복잡하게 막 꼬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진실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이 되시거든. 장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결정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결정이 뭐냐면 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고 큰 모든 일에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얻은 것이 바르냐, 얻은 것이 옳은 거냐. 여러분, 이 재판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 집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심판이 안 되면 이것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보면 악한 자가 잘 돼요, 악한 자가 앞서가요, 의로운 자가 앞서가요. 현장에서는 항상 악한 자가 앞서가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도 우리가 진실하고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성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시대에 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기차가 서울역에서 청량리로 쫙 올라오잖아요. 청량리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원주로 가버리고, 가운데로 가면 춘천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면 의정부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기차에 핸들이 없는 거 아세요? 어른들은 기차가 핸들이 있는 줄 알아. 기차가 핸들로 막 돌려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기차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올까? 여러분, 기차 길이 바뀌는 거예요. 길이. 이걸 조차장이다 그러는데, 청량리에서 쭉 오다가 오면 기찻길이 철크덩 오른쪽으로 척 붙어. 그러면 양평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으로 척 붙어. 그러면 이게 춘천으로 가는 거예요. 기차가 오다가 기찻길을 척 붙이면 의정부로 올라와서 덕정 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앞서가지요. 나는 겨우 종로에서 오는데 벌써 악인들은 청량리 간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굽혀버려. 너가 빨리 와서 알았어. 악인은 악한 길로 길을 바꿔버려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인이 앞서간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 제가 빨리 가도 저쪽으로 가는구나. 의의 길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기도를 못하게 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악한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공산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만수한 그 주석궁이 그 자리에, 그 자리.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 김일성 주석궁이 이렇게 서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나면 여러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눈 분명히 뜨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교회를 없애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 임하게 되고 굶주림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재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된 길로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이런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섬기는 분입니다. 오늘만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너가 옳은 것 같지? 다음 세대는 달라지는 거예요. 대대로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106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싸우고 고백하고 예배로 나갔더니 106년 후에 오늘 우리는 이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절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06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6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풍요하고 넘치고 가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106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과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절제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